올라오실 때 불편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3부 예배 때 뵙던 우리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그래도 건강한 얼굴로 또 모습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또 간이 계시니까 참 감사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우중에 우리 어떤 성도님께서는 교회에서 또 어떤 이는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 우리 모든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총의 단비로 은총의 빛으로 충만하게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니까 좀 이렇게 갑자기 좀 느낌이 조금 좀 비와 함께 느낌이 함께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짧은 1시간 예배인데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믿음 가운데 깊게 의탁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총 안에 우리가 함께 쌓임 받는 그 예배의 은총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난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난민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사실 난민의 역사는 길고 긴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는 역사이지만 사실은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이 핑크빛 역사를 새롭게 일궈 가겠다고 했던 인류의 꿈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온 땅의 난민들이 뭐 중동이든 또 아프리카에든 저기 남미 지역이든 난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 저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아프간의 소식으로 인해서 아마 세상의 난민의 숫자가 더해져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중에 우리에게 좀 들려진 한 가지 낯선 좀 한자성어라 그럴까요?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말을 기자분들이 여러 번 말씀하던데 살아서는 진천이라고 하는 충청북도의 땅이 대단히 좋고 또 죽어서는 용인의 땅이 좋기 때문에 사거용인, 생거진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한참 처음 이제 코로나 광풍이 불기 시작할 때 중국 땅 우한에 있던 당시 교민들이 한국으로 급히 들어오게 되었는데 함께 좀 머물 땅이 필요한데 갈 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정해진 땅이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공무원 인력 연구원 같은 좀 공무원 연수원 같은 그곳에 문을 열고 처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진천 분들이 막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 우리 땅에 이런 곳에서 오신 분들을 맞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이틀 좀 실갱이를 하다가 한 3일째 될 때는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어서 기쁨으로 그분들 다 받아들여서 한 200여 분 가까이 되었던 분들이 들어왔었는데 그 진천에서 좀 안식처를 잡고 그 땅에서 처음 그 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다시금 아프간에서 391명이나 되는 협력자들 또 기여자들 공로자 다 이름이 다양하더라고요. 391명이 국내로 급하게 이송이 되었는데 다시금 진천으로 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진천 땅이 좋아서 이제 난민들을 이렇게 처음 받아들여서 기거하게 하니까 참 좋다 하는 뜻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옛날 사자성어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생거진천이다. 아마 그 땅에서 처음 발걸음을 잘 내딛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역시 그런 소망을 가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모든 땅마다 생거 어디에 거하든지 간에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땅이 될진데 우리가 함께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 대구 도성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 있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깊게 맛볼 수 있는 그 생명과 약속의 땅으로 함께 이 발을 딛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대구를 자꾸 떠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구가 얼마나 좋은 땅인데 자꾸 대구를 떠나려 그러냐. 대구를 잘 지키고 이 땅이 복된 땅 되도록 만들어 가자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미러클이라고 하는 작전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391명 데리고 오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전 세계 강대국들도 포기한 태우러 들어갔다가 한 몇 명 태우고 빈 비행기로 돌아오는 나라가 많았거든요. 일본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은 그 땅에서 여러분 이 391명은 아무나 데려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 대사관에 함께 협력했던 직원들, 그리고 통역했던 분들, 우리 한국인들이 세웠던 병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분들, 그리고 한국 직업훈련을 세웠는데 이 사회를 돕는 단체에서 그곳에 함께 일했던 분들을, 가족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그 391명이 성인들이 아닙니다. 391명의 한 절반 이상은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갓난아기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미러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 작전명처럼 정말 귀한 일들이 이번에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저는 이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니엘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럼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은, 우리가 그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뛰는 청년이잖아요. 자기를 구분하고 나라의 바벨론의 권세 앞에서도 기도 시간을 구별하여서 금식하면서 얼굴을 빛나게 하고 풀무 뿌리든 사자구리든 뛰어들었던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좀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지금 포로 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영해 나가실 때 이 땅의 인간들의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죄악들로 인해서 난민들이 계속해서 양산이 되는데, 그 옛날 유다 땅에서도 일군의 청년들이 이방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민의 처지에 빠져들어갈 때, 그때 난민의 처지에 처해졌던 청년들의 이야기가 이 바로 다니엘서라고 하는 묵시문학 예언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서, 아무리 세상에 그림자가 임하고 세상 난리가 나고 땅이 흔들리고 근거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서가는 것이며, 또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가 하는 근본적인 믿음의 질문의 문제가 이 묵시문학 속에, 다니엘서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저희가 읽으면서 우리 이 어려운 때, 왜냐하면 터전이 흔들리는 때지 않습니까? 삶의 지경들이 다 지금 쉐이킹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처럼 온 땅이 흔들리는 때이거든요. 여러분, 작년 2020년 통계로 이 땅의 난민이 7천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약 8천만, 7,5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작년 2020년 기준으로 그 숫자였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아프간 때문에 더 많은 난민이 이 땅에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여러분 몇 해 전에 사진 기억하세요? 그 터키 한 해변에 어린 시리아 3살짜리 어린 아기가 파도물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다가 그 해변가에 마치 죽어있는 물고기처럼 해변가에 걸려있던 그 사진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가슴 아픈 그 마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그 지중해만 죽음의 바다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동 지역들, 그리고 저기 남미 지역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은 지금 함께 협력을 이어서 끊임없이 난민을 대열을 만들어서 난민의 대열에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요, 또한 감사하기도 한 것은, 두 가지 감정이 함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만,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난민에 대한 피부로 느끼질 못해요. 난민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린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우린 그만큼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꾸만 어두워져 가서 그렇지, 사실은 지금 우리 안에는 7천만, 8천만의 난민들이 전 세계에 쏟아져 나오고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가는데, 우린 그 경험을 잘 하지 못해요. 우리 피부로 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사시지 마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 감사할 것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놓쳐버리거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다니엘서가 그렇습니다. 이 땅의 젊은 사람들, 또 이 땅의 어린아이들, 이 8천만의 절반은 어린아이들이라 그러거든요. 그 아이들이 터전 잃어버리고 세상의 전쟁터 속에 버려져서 부모님 잃어버리고 자기의 미래조차도 잃어버리고 많은 그러한 터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며 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터가 흔들렸는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생생하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고, 오늘 그 가운데서 3장 말씀을 제가 한 장을
읽었습니다. 이곳에는 믿음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다 이름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버렸으니까 이름도 빼앗겨 버린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원래 유대인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 바벨론식 이름으로 오늘 옛날에 우리 창시개명 했던 것처럼 일본 다나카상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것처럼 지금 이 청년들이 자기 이름을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 이름을 다 잃어버리고 부모님 잃어버리고 이 노예가 되어서 지금 이방 땅에 와 있는데 그들이 가졌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이 이름조차 빼앗겨져 있는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을 것인가, 희망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묵시문학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몇 가지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는 수십억 인구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생명의 가치는 다 동일합니다. 저는 무게가 좀 나가니까 생명 가치도 무겁고 우리 앞에 있는 정민진 집사님 몸이 좀 가벼우니까 생명 가치가 좀 가볍게 나가고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똑같이 누구나 한 생명값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생명값을 쳐주시는 것이거든요. 다 존귀한 인생이요, 다 귀한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근데 우선적인 관심을 가진다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급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하거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도우셔야 하는 그 모든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역사해 주시는데 지금 난민들, 피난민들, 영어에서는 레퓨지라 그래요. 다른 영어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 하니 displaced persons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displaced가 무슨 말이에요? 모든 터전을 잃어버렸다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터전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발 딛고 있는 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땅을 빼앗겨버리고 그 땅을 지금 상실해버린 채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토대를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일반적인 이 땅 지구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토대를 빼앗겨버리고 믿음의 토대를 빼앗겨버리고 삶의 지금 터전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난민 이런 말을 할 때 저기 나라 잃어버린 난민들도 있지만 지금 영적인 토대를 잃어버린 사람들, 난민들도 얼마나 많은지, 건강을 잃어버리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난민들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먼저 우선적인 프라이어리티를 부여해 주셔서 우선적인 관심을 그들 가운데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그럼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 성경 찾지 마시고요. 일단은 우리 자막에 뜰 터이니까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럼 나그네 사정이 얼마나 애처로워요. 여러분 정말 머리 들 것도 없고 해는 저물어 가는데 어디 기숙할 것도 없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노라 쫓아오면 그 화염과 폭음 속에서 갈 곳 머리 들 곳이 없으면 얼마나 애처롭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너희가 그런 인생 아니었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살던 때 너희가 나그네였었고 너희가 난민이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었거든요. 지금 여전히 이들은 난민이었습니다. 지금 여전히 이들은 광야를 떠돌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곧 장차 멀지 않아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멀지 않아서 너희 땅에 나그네가 올 것이다. 너희 땅에 난민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너희가 그때 너희가 그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불과 얼마 전에 애굽 땅에서 너희가 나그네였지 않느냐? 너희가 그 땅에서 종노릇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종노릇하는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너희가 오히려 나그네들의 마음을 압제하거나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들을 억압하면 되겠느냐? 너희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길 지나고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조금 더 나간 말씀이 다음 세대가 한 세대 바뀌어지는데 하나님께 다시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말씀 가운데 10장 19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신명기 10장 말씀에서는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부정적인 명령이거든요. 너희가 압제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명령형으로 주어진 말씀인데, 신명기 10장이 조금 한 세대가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너희는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진천 땅에 와 있는 391명의 이들을 마음으로부터, 너희 삶으로부터, 우리가 뭐 그분을 직접 찾아 올라가서 뵙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며칠 전에 그 현수막이 하나 붙었더라. 영어로 붙었다. 왜냐하면 버스가 지나갈 때 아마 현수막을 보면, 근데 신문에 보니까 이제 진천 주민들이 환영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던데, 가만히 봤더니 영어를 제가 한번 못하는 영어를 읽어봤더니 뭐라 그랬냐 하니까 We are one in God. We are one family in God.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고 나서 밑에 적었는데 보니까 무슨 하늘샘 베프티스트 처치, 그러니까 하늘샘 침례교회, 이 영문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성도들, 어떤 교인들이 아마 진천에 먼저 찾아가서 그 분들이 들어오는 그 기숙사 할 그 건물 앞에서 함께 현수막을 걸고 환영의 인사를 건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에서 너희가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아라. 근데 신명기 말씀 너희가 너희의 난민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 친히 이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장차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이는 양으로, 어떤 이는 염소로 갈라져서 하나님 우편에 설 자들이 있고 왼편에 서게 될 자들이 있는데, 오른편에 누가 서냐 하면 양이 선다는 거예요. 왼편에 누가 서겠어요? 왼편에는 염소가 선다는 거예요. 염소 느낌이 오셨습니까? 늘 막에 뿔 받는 그 존재들 있잖아요. 늘 전쟁 일으키고 늘 사람 힘들게 하고 늘 세상에 아픔을 전하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두 분야를 나누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심판대 위에 서시면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모으시는데, 한편에는 양들이 서게, 하나님 백성들이 서게 되고, 한편에는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 땅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한편에 염소로 서게 되는데, 이걸 구분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오른편에 서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서게 될 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 첫 번째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말씀을 첫 번째, 주님께서 첫 번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여기에 지금 계속 주어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라는 말이 계속 빠져있지 않겠어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 근데 나는 주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우리 주님, 하나님.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영접하였다. 내가 나그네가 되었는데 너희가 영접하였다라 말씀하고 계시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예수님은 계시죠. 예수님 존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계시는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의 주권자로 온 땅에 섭리하시고 통치해 나가시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낯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나그네를 일치시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그네들이 많아서, 난민들이 많아서 목마른 자들, 헐벗은 자들, 지금 갈 곳 없는 자들, 병든 자들, 갇힌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들을, 그 모든 모습을 가리켜서,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줄인 나를 위해서 음식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와서 너희가 나를 돌보아서 섬기고 사랑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한 번도 난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은 지금 우방국의 도움으로 인해서, 또 지금까지 정치를 책임졌던 수많은 정치인들,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이 땅을 수많은 욕도 얻어먹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러는 중에도 국민들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해서 지금까지 이 땅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정학적인 위치로만 보자면 수백 번 더 난민 되어야 되고 수천 번 더 어딘가 사라지고 말 것 같은 이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 재단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예배하게 하시고
하시고 지금까지 은총 가운데 이 땅을 지켜오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안에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이 땅에 버려진 7천만 8천만 혹은 우리 땅에 발 딛게 된 수백 명의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 또 만민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니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서 1장, 3장, 6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들이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믿음의 친구들. 아마 제가 말씀을 다니엘서 이번 주간에 몇 번 읽었습니다. 몇 번을 묵상을 하고 몇 번 읽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으로 우리가 다니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나이를 예상을 하고 청년 다니엘이라는 말을 하는데 한 청년 한 청년이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인데 이 거대한 지금 이 폭행을 행하고 억압을 하고 백성 나라를 침탈하고 억압하는 이 바벨론 앞에 서서 비록 종으로 끌려가서 지금 난민이 되어지고 지금 포로가 되어져 있지만 서 있는 그 한 모습 한 모습 보면 지금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런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나가는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과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청년 한 청년이 귀한데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 보면 여러분 16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라는 특정한 한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 이 말을 하냐면 15절에서 지금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만약에 모든 악기가 들려질 때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너희가 살겠거니와 만약 절하지 않으면 너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마지막 경고를 지금 내보낸 것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이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 제국의 통치자가 지금 청년들 몇 명 모아놓고 겁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탈레반처럼 IS처럼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역사 속에 행하는 일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 본문 안에도 그 위협 앞에 서 있는 젊은이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청년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 세 청년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서 공동체로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서 이 위협 앞에 자기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담대하고 정직하고 소박하게 정직하게 던지듯 내어놓고 있는 모습이 16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우리의 뜻은 정해졌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야 우리의 가는 길은 정해졌고 내 믿음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린 서 있는 것이니까 당신이 위협을 하든 겁박을 하든 우리를 억압을 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노라. 그 말 16절 말씀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갈 길이 분명히 정해졌는데 세상이 아무리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린 거기에 대해서 두말할 더 이상 말을 할 계제가 없다고 하는 담대한 고백을 청년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럼 17절만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당장 일어날 일에 대한 일은 어떤 일이 물리적으로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고백을 이 청년들이 우리라는 말을 빌어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찬양에서 많이 불렀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만약 이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지 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왕의 손에 우리 생명이 뺏긴다 할지라도 그 말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믿음의 청년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이 말을 내어놓는데
막 왕 위신은 다 깨져 버렸고 왕의 권위는 지금 깽판 되어져 버렸고 세상이 지금 우리를 죽이겠노라, 세상이 전쟁이 벌어졌노라, 뭐 세상에 지금 뭐 코로나가 온 세상을 지금 덮어서 인생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노라, 이 말을 들어도 나는 내 믿음의 길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나는 이 길 가겠다고 선포하는데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럼 그 일이 지금 이 신전 안에서, 궁전 안에서 이 믿음의 청년들 사이에서 벌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언어 가운데 참 우리가 다시 인식해야 될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두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두세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세상에 두세 사람 뭐가 있겠어요? 힘도 없고 두세 사람 아무 물리적인 어떤 힘과 권세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이 왕, 이 느부갓네살 앞에 어떤 존재겠어요? 불면 날아가고 치면 죽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두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럼 두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뜻을 합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심해서 함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두세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일관된 약속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성경 찾지 마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럼 한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끊이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 많은데, 근데 한 사람보다는 두세 사람이면 함께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겨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세대, 이 시대의 가장 아픔이 뭐냐 하면 두세 사람이 함께 일심하여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자꾸만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또 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한다거나, 교회에서는 3, 4, 5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일심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거나 하는 이런 기도의 운동, 기도의 역동성이 이 세상에 요즘 같은 때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개체화, 개인주의, 자기 잘난 맛으로 누구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는 일을 함께 힘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평생의 삶을 걸어가시는 동안 두세 사람이 함께 믿음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함께 뜻을 모으고 영혼을 모아서 하늘 문을 열어나가는 그 은총의 축복이, 좋은 친구를 함께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친구를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는, 지금 앞에 뭐 느부갓네살이 있든 뭐 다리오가 있든 아무 관계없이 믿음의 싸움을 이 친구들이 싸워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의 싸움을 너희가 함께 감당할 수 없겠느냐.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다니엘서를 주신 믿음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두세 사람, 함께 합심하는 두세 사람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들 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개체 한 개체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서 이 어렵고 험난한 세대 속에서도 난민 되어도 포로가 되어도 그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처럼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이 지금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이런 방향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지금 가정이 다 깨어지잖아요. 이런 세상이 지금 갈 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정부도 알지 못하잖아요. 이 모든 길 가운데에서도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함께 합심하여서 두세 사람의 좋은 믿음의 친구들로 합심하여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공동체, 우리 만민 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다니엘서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말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온갖 폭력과 억압독에 노출되어져 있어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제가 좀 짧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다니엘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문구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뜻 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뜻을 새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절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이후에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나아가는 그 일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뜻을 정한 두세 사람의 친구가 곁에 있다면 겁날 게 없지 않을까. 오늘 3부 예배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서 함께 뜻을 정하고 지금 곁에 앉아있는 함께 예배드린 좌우에 있는 그분들이 함께 뜻을 정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영적인 제사를, 영적인 전투를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영적 믿음의 친구들로 함께 사귐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사기가 싫은가 봐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바꿔드릴까요? 좀 다른 분으로 이렇게 교체해드리면 좀 기꺼이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럼 저희들 안에 정말 좋은 믿음의 친구가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선생님, 제 은사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자리에 평생 함께 이 대구 땅을 섬겨왔던 친구인 연로하신 목사님이 그 자리에 함께 오셨더라고요. 멀리 하늘 바라보시면서 이제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친구를 장례로 먼저 보내드리면서, 그분이 누구냐면 옛날 그 대구 동부교회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제가 성함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지만 옛날 지금 목사님, 그 전에 목사님, 그 친구와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시더라고요. 정말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믿음의 친구를 어떤 자리에든 함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올라오신 우리 모두에게 정말 믿음의 친구가 각자 삶의 자리에 견고하게 여러분 삶을 곁에 지켜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그 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